Dear Your Holiness, on behalf of all Buddhists of Russia, I would like to sincerely thank you for giving us an opportunity to bestow messages 달라이라마 of precious 성하 teachings. 러시아의 모든 불자를 대신하여 귀중한 가르침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러시아 불자들을 위한 법문은 2009년부터 시작되어 2014년에 라트비아 리가에서도 열렸습니다. 저희는 무척 행운이라고 생각합니다. 러시아의 불교를 부흥시키기 위한 성화의 관심과 애정에 저희는 축복과 감사함을 느낍니다. 지난 4세기 동안 불교는 러시아 문명의 일부였습니다. 오늘날에는 러시아 연방의 전통 종교 중 하나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법문을 듣기에 앞서 상트페테르부르크의 쿤체체니 다창에서 러시아어로 반야신경 낭독을 준비했습니다. 쿤체체니 다창은 13대 달라이라마 성하와 첸샵 nga왕 도제의 조언을 토대로 몽고와 러시아 전역의 불자들의 공헌으로 설립되었습니다. 쿤체체니 다창은 오늘날 법을 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반야신경 독송은 성하께서 여러 차례 방문하신 부야티아의 울란우데에서 준비했습니다. 부야티아의 중요 방문지가 된 림부체 박샤 다창에서 하겠습니다. 이 사원은 옐로 림부체의 지도 아래 불교 철학과 문화를 배우는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부야티아어로 반야신경을 독송하겠습니다. 온라인으로 이 법문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 한자리에 함께 모여 법문을 듣지는 못하는 흔치 않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법문을 듣기 위해 온라인으로 참석해 주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더 이상 지체하지 않고 산트페테르부르크의 쿤체취니 사원에서 준비한 반야신경을 독송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Gurham iki bölege sağdaki zarta gurham gol durkun orşuvo. İnitgüge kılır Pagavade Brajna Paramita Hridaya. Dubde kılır Şondan dema Şeravcı Varoldu Çimbi Nimbo. Mongolay kılır Yıldızı Tuğus Nukşan iki bölege sağdaki zarta gurham gol durkun. 어야. 야, 우르스. 엔가데 카. 장소다 쳐줘서 들쭉시. 가다. 디. 텔레비전에 토야지. 오늘은 러시아 곳곳에 사는 러시아인들과 엔가 가오샤숑. 화상으로 다. 만나 이야기를 나누는 날입니다. 우르스 응아데. 아다 칼미키아 사로 제 브라이트 사로 러시아 칼미키아 브라야트 투바 어떻게 저지? 나도 미러 먹고 지겠다. 저 쉬우셔래. 등은 수세기간 우리 티베트와 좀 먹을 깊은 생주 인연을 다 나다. 맺고 있습니다. 어 탐자 샤워래. 드디 제가 1950년 쯤 아니 갈미키야다. 근데 브라야트 칼미키아 투바에서 먹고요. 오신 계시 스님들이 제가 치른 시험에 함께 참석해 주셨습니다. 나와랭데 고망의 주지스님인 나와 렌덴 스님 역시 부야트의 출신입니다. 오라서 이모요. 몽고인 툭덴 니마 역시 브라야트의 출신입니다. 계시 양닥이라고 하신 스님 역시 러시아 투바의 출신이셨습니다. 가다 그뿐만 아니라 소보 다 갈미키야로 소보 드즈네 가다 소보 몽고 칼미키아 로존세
와 기시 어긋한 거 차대야 되는데 다 등지에서 오신 스님들 중에 남 가장 아주 땅 아주 또 소부 지용을 거 시거다 스님들 중에 우르스 쿵 디디 그 누구보다도 월등히 뛰어난 소리 지금 스님들도 많으셨습니다. 에는 나우 러시아의 분들을 우리 티베트 사람들은 속보라고 해서 몽고인이라고 전부 표현을 합니다. 소원 낭선이지 소부 아바 내몽고, 외몽고, 러시아 등 많은 곳에서 불교 공부를 하러 티베트의 스승들이 오셨습니다. 저에게 공성을 처음 소개해 주신 분 역시나 몽고 출신이셨습니다. 수세기간 몽고와 러시아는 우리 티베트인들과 깊은 인연이 있었습니다. 다 도스충불이 디시고 별 자샤는 거 중에 그 전에 1959년 이후 야나 공전 단계 중국 공산당이 낭식 토리야 담자 시우샤리 불교를 탄압했고 에네 많은 다시 마스 학자와 스승들을 살해했습니다. 나다니지 베지시게 또한 몽고와 러시아에도 종교의 탄압을 받아 많은 스님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군켄 자명시바의 스승이셨던 분의 일화가 있습니다. 기두 먹고체 그분께는 많은 제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공산당 측에서 그렇게 많은 제자를 거두는 것은 불법이다라고 하고 그분을 사형시켰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형 당일날 그 스님께서는 잠시 기도를 할 수 있는 시간을 달라고 하셨다고 합니다. 가래 우주고 가서 가 어디 전에 지술라마 투시제 모주르 디르 동역은 멀리 더더더라 메모다 다게 되기 전에 땅이 누구 되다 뭐 신질로 시작이 라마처에 책지 손제 다 소쇼 손버리 그 스승께서는 스승을 기리는 기도문에서 모든 악업은 제가 전부 다 감내할 테니 나의 적과 원수들의 안녕을 간절히 바란다라고 하는 그리고 스승과 세세생생 멀어지지 않고 법의 길을 갈 수 있기를 라는 기도문을 독송하시면서 자신의 그 상황을 담담히 받아들이셨다고 합니다. 레디네 몽고와 러시아 그리고 티베트는 타바스네디 비슷한 자구 상황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종교와 문화의 탄압을 경험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무력으로 다시 대응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감정이 있습니다. 모든 감각을 우리는 느낍니다. 새와 동물 역시 고통을 원치 않고 행복을 원합니다. 고통을 원치 않고 행복을 원하는 것은 모두가 각각 갖고 있는 감정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람들이 행복을 원하고 고통을 원치 않는 것은 우리의 본능이기 때문에 본능입니다. 동물과 달리 인간에게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는 지혜가 있습니다. 고통을 원치 않고 행복을 원한다면 그것을 어떻게 하면 추구할 수 있는지, 얻을 수 있는지를 바르게 판단하고 지혜를 사용하여 그 방법을 향해서 노력하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들입니다. 그리고 그 방법이 바로 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법은 반드시 사유가 필요합니다. 기독교와 이슬람교를 비롯한 종교들은 이 세상을 창조한
조물주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시련을 겪을 때마다 하나님께 간절히 의지하고 기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반면에 불교는 인도에서 전해진 종교입니다. 초기에는 팔리어로 설법이 되었고 좀 더 시간이 지나서 산스크리트어로 날란다 불교 대학이라는 곳에서 불교는 부흥되었습니다. 그리고 불교를 소개할 때 논리와 분석 그리고 탐구를 통해서 부처님의 가르침인 불법을 소개했습니다. 논리적 사고와 다양한 사고로 다양한 사상들을 탐구하는 것을 바로 불교 사상이라고 합니다. 티베트와 몽고, 러시아에 전해진 불교는 날란다 불교 대학의 전통을 계승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탐구와 논리적 사고를 토대로 합니다. 심지어 부처님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탐구합니다. 그리고 어떠한 모순점을 발견했다면 그 말씀을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비구들이여 내 말이라 할지라도 곧이곧대로 받아들이지 말라 하셨습니다. 연금술사가 금을 정제할 때 순금인지 아닌지를 검증할 때 자르고 쪼개고 태워보듯이 나의 말 역시나 철두철미하게 면밀히 분석하라고 하셨습니다. 논리적 사고에 맞는 말이라면 받아들이고 비합리적인, 비논리적인 말이라면 거부해도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말씀을 두고도 말씀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과 말씀의 또 다른 해석을 요구하는 요의와 불요의로 구분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3일간 법문을 할 교재는 보리심석입니다. 이 보리심석을 지으신 용수보살이 지은 육부 논서 역시나 설명하고 있는 그 전개 방식을 보면 전부 다 논리적인 사고로 탐구하는 것을 중시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티베트에 전래된 부처님의 가르침, 불법은 날란다 불교 대학의 가르침을 전승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부처님께서 예언하신 말씀 중에 나의 법은 북으로 전해질 것이다 라고 예언하셨다고 합니다. 인도에서 보면 북쪽이라고 할 때 그곳이 티베트를 가리킨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티베트에서 더 북으로 가는 것은 바로 러시아와 몽고라고 생각합니다. 대학자 샨트라시타께서 티베트에 오셔서 부처님께서 설하신 가르침을 날란다 불교 대학에서 배우고 수행했던 가르침을 고스란히 티베트에 전하시고 그것을 티베트인들이 배우고 지금까지 보존해 왔습니다. 샨트라시타께서는 논리적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사유하고 공부하는 방식을 티베트에 전하셨습니다. 본인이 날란다 불교 대학에서 수학을 하시고 수행을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그 법을 티베트에 그대로 전하실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티베트에서 몽고의 추길 팍바라고 하는 스님이 가시고 탐찌켐바 소남교소 3대 달라이라마께서 몽고의
남쪽 지방에 방문을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지역의 사람들이 소남교소의 제자가 되어 불법을 믿고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몽고의 티베트 불교가 전해진 시기가 가장 전해진 시기가 소남교소 제3대 소남교소 때부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소라고 하는 것은 그 몽고의인들이 바다와 같은 사람이다라고 해서 달라이 라마라는 호칭을 저에게 주었고 그 달라이 라마에게 드렸고 그래서 그 이후로 달라이 라마의 이름을 보면 전부 갸소라고 하는 바다라는 이름이 그 모든 그 달라이 라마의 이름에 들어 있습니다. 저는 몽고에 방문했을 때 몽고에 있는 간덴절에 방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많은 노스님들이 계셨습니다. 그분들은 저를 매우 기쁘게 환영했고 저를 반겨줬습니다. 장수 기도를 해 주었으며 저를 보면서 눈물을 흘리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나 눈물이 흘렀습니다. 과거에는 몽고의 불법이 크게 부흥했지만 이후 공산당의 영향으로 불법이 쇠약하게 되고 탄압받기 시작하여 이 정도 유지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안타깝다라는 마음이 들었고 그로 인해서 그 스님들도 그리고 저 역시나 눈물이 났습니다. 러시아의 문화혁명 그리고 중국의 문화혁명으로 인해서 우리는 종교의 탄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내면에 있는 우리의 신앙심과 우리의 믿음을 파괴할 수는 없었습니다. 티베트 스님들 중에 이런 말씀을 하신 분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과학에 관심을 가지자 그 스님들께서는 과학은 종교를 부수는 종교를 없애는 새로운 학문이다라고 저에게 조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분들에게 그렇지 않습니다.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논리적인 탐구를 요구하는 또 다른 새로운 학문이다라고 설명을 드렸고 부처님의 말씀에 따라 분석과 탐구를 하는 우리가 과거에 그 맹신으로 인해서 새로운 학문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그건 역시나 허물이다라고 생각한다라고 그분들을 설득했습니다. 저는 불교 비구입니다. 그러나 과학에 아주 큰 흥미를 가지고 있는 나름 과학도라고 생각합니다. 종교는 사랑과 자비를 가르칩니다. 그리고 종교는 사람들을 이롭게 합니다. 모든 이들이 고통을 원치 않고 행복을 원하는 것처럼 모든 이들이 보다 더 행복할 수 있도록 인간이 가지고 있는 성품과 덕목을 개발시켜 개발시키는 것이 바로 종교입니다. 저는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종교를 존중합니다. 그러나 신앙심과 신념은 다른 개념이라고 생각합니다. 각자의 종교를 믿고 의지하는 것을 서로 존중하고
서로 존중하는 것입니다. 저는 다양한 곳을 방문할 때마다 기독교의 교회, 가톨릭의 성당, 이슬람의 모스크 등을 방문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서 기도를 합니다. 모든 종교가 다양한 사상을 가지고 있지만 마음을 다스리고 사랑과 자비를 공동으로 가르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과학 역시나 탐구와 논리를 토대로 사람들에게 사유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근거가 없이 맹신만을 요구하는 종교에 사람들은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특히 불교 그리고 날란다 불교 대학의 전통을 계승한 이 티베트 불교는 늘 탐구와 분석을 요구하기 때문에 많은 과학자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서양에서 심리학에 대해 연구를 하고 있지만 그다지 깊이 있게 의논하지 못합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마음을 챙기고 마음을 다스리면 행복이고 마음을 챙기지 못하는 것은 고통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용수와 무착, 세친 등의 스승들께서 우리의 내면 즉 심리학에 대해서 깊은 연구와 가르침을 전하셨습니다. 심지어 마음을 두고도 그저 현연하는 것일 뿐이다. 그저 보여지는 것일 뿐 아무것도 없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도 있고 그러므로 바깥 대상에 존재하는 것은 없다라고 하시는 분도 있고 모든 것은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다라고 해서 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전부 내면에 대한 깊은 성찰과 고찰을 의미합니다. 그래서인지 과학자들은 불교의 심리학의 부분에 대해서 아주 큰 흥미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거가 있다면 합리적인 논리가 뒷받침된다면 수긍해야 하고 합리적인 근거가 뒷받침되지 못한다면 잠시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수긍하지 않고 두어도 되는 것입니다. 과학자들이 불교의 심리학에 깊은 관심을 보이는 것은 이와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합니다. 과거 불교 공부를 한 계시 스님들에게 과학을 좀 가르치면 좋을 것 같다라고 권유를 드렸고 이후 로셀링 사원을 비롯한 사원에서 계시 스님들에게 과학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 그리고 날란다 불교 대학의 가르침을 계승한 티베트 불교에서 티베트 불교를 과학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논리적인 사고와 탐구를 근간으로 하면서도 그들이 의문을 갖는 심리학의 분야에 깊은 그 고찰이 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러시아와 몽고에 다시 한번 불교를 부흥시키려고 하는 운동과 노력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티베트에도 불교가 부처님께서 그 금을 자르고 쪼개보고 태워보듯이 늘 분석하고 탐구하라라고 하셨던 것처럼 중국의 문화혁명에도 불구하고 공산당의 탄압에도 불구하고 우리 티베트 불교를 소멸시키지 못했습니다. 또한 러시아와 몽고의 그 혁명에도 불구하고 모든 그 승려들을 그리고
불교의 가르침을 완전히 소멸시키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내면에 우리가 지니고 있었던 우리의 그 믿음과 우리의 그 종교를 완전히 파괴시키지 못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 불법은 우리에게 새로운 가르침이 아닙니다. 과거 우리가 믿고 의지해온 가르침입니다. 그러므로 이 가르침을 다시 한번 부흥시키면 되는 것입니다. 부흥시켜야 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불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만큼 매우 기쁩니다. 왜냐하면 앞에 부처님의 불상이 있고 경전이 있는 이러한 것만을 우리가 불교라고 할 수 없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직접 보고 사유하고 수행하는 것이 바로 불교라고 생각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과 용수, 무착 그 외에 많은 스승들께서 반야부, 중론, 중간부, 율, 인명을 비롯한 이러한 가르침들이 전부 다 우리가 배우고 수행해야 할 가르침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토대로 우리는 이 논장들을 공부해야 합니다. 저는 사람들에게 이 경과 논장을 늘 공부해야 한다라고 거듭 권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역시 경전과 논전을 배우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불교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전을 공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보면 그 반야, 중관, 율, 인명 그리고 구사론까지 이 5가지의 논을 오론이라고도 합니다. 이 오론을 배우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구사론에서 설명하는 수미산의 이론 같은 경우는 저는 그다지 신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달에 간 사람도 있는데 달에서 지구를 보면 수미산이 보여야 하지만 그러한 수미산을 목격한 사람이 없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사론에서 말씀하신 내용을 신뢰해야 하는 부분들과 어떤 부분은 잠시 보류해야 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반면에 반야부와 중관부의 가르침은 전부 우리가 공부해야 하고 받아들여야 하는 부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반야부의 대표적 저서인 현관장엄론에 보면 10가지의 대승의 법을 설명합니다. 이제, 사성제, 삼보를 비롯한 10가지의 덕목을 통해서 부처님의 법에 대한 신심을 일으키는 부처님의 법에 대한 믿음을 일으키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제를 가르치고 이제를 안 다음 이 이제가 사성제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것을 알고 비로소 부처님과 법과 승보의 믿음을 일으키는 이러한 과정들을 10가지의 대승법이라고 해서 현관장엄론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원치 않는 고통을 제거하기 위해 공서, 무아를 알아야 합니다. 이 공성은 중간부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저서가 용수보살께서 지으신 육부논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월칭보살이 지은 입중론과 입중론석이 있습니다. 저는 매일 입중론과 입중론석을 읽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그 입중론에서 설명하는 부분에서 진리를 고찰할 때 어떠한 것도 남지 않아야 한다. 그러나 진리를 고찰하지 않는 세속의 관점에서는 모든 것이 상호 우존에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세간의 말로써 이 세간을 분석하려고 하지 말라라는 부분을 늘 독송하며 생각합니다. 양자 물리학에서 설명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는 대상들은 우리에게 어떤 특정 모습을 보여주고는 있지만 그것이 그 대상의 실체라고는 할 수 없다. 모든 것은 그 양자로 그러한 입자로 구성되고 실제로는 그런 입자로 구성되어 있을 뿐 어떠한 것도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우리에게 보여지는 대로 그것이 실체라고 할 수 없다라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대상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세간의 이름을 분석하지 세간의 말을 분석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저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중론과 입중론의 이 개송을 독송합니다. 모든 법이 이름과 소리일 뿐이구나라는 부분에 대해서 개송을 독송하면서 계속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침에 이런 산책을 할 때 나라는 것이 과연 어디에 있는가라는 중론의 개송을 독송합니다. 온의 의지에서 나라고 이름하고 있을 뿐 나라고 하는 실체는 없구나라는 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찰합니다. 그리고 입중론에서 또 보면 그 번뇌의 허물들은 모조리 신견에서 비롯됨을 심식으로 보게 되고 자아가 이것의 대상임을 깨닫고 나서 수행자는 자아를 부정하게 된다라는 이 부분과 보만론에서 설명하시기를 모든 것은 오늘 집착하는 한 언제나 거기에 아집이 있으며 아집이 있다면 또다시 업인지라 그로 인해 또다시 태어난다라는 개송과 400론에서 그 번뇌로 인해서 무지로 인해서 번뇌는 생겨나고 그로 인해서 우리는 나와 나의 것을 집착한다라는 개송들을 계속 읽으면서 사유합니다. 우리는 무지함으로 인해서 무엇이 실제이고 무엇이 실체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나와 나의 것이라는 착각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나와 나의 것이라는 착각으로 인해서 보여지는 대상들을 전부 실체라고 생각하고 내가 보는 것이 진실이라고 착각합니다. 정작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실제 그와 같이 존재하지 않고 그리고 우리가 보는 대로 우리에게 보여지는 대로 어떠한 것도 그 모습이 실체라고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집착하고 미워합니다. 그로 인해서 탐착이 일어나고 성냄이 일어납니다. 이 지구상에 벌어지고 있는 문제들도 이러한 과정으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탐착은 근본적으로 행복과 불행을 근간으로 일어납니다. 즉 행복을 원하고 고통을 원치 않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 있어서 내게 보여지는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그러한 것들이 실제 존재한다. 그리고 진실이다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집착하고 미워하기 때문에 성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정작 어떠한 것도 내가 보는 것처럼 존재하는 것은 없는데도 말입니다. 그리고 입중론의
그 6장의 마지막 개송에 보면 이게 타네. 에는 산지 좀 된다게. 3계가 남김없이 본래부터 발생하지 않았음을 깨달으니 명언의 힘으로 멸제로 나아간다라고 합니다. 즉 에는 신에 좋아져 가야 돼. 좀 된다게. 가서 막 가서 오다. 이제 코로나 됐잖아. 본래 발생이 없다라는 이 멸제의 가르침을 비로소 우리가 공성에 대해서 이해하면 할수록 멸제에 다가가고 있다라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사성제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바로 무아와 무자성의 가르침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멸제를 이해하지 못하고 멸제를 이해하지 못하면 고통의 근원 그리고 고통이라는 것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윤회가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이 세상 윤회가 있고 없고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에 일어나는 집착, 탐착, 그리고 성냄, 미워하는 이러한 감정들이 실제로 우리를 괴롭게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문제를 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윤회가 있고 없고 그리고 내세가 있고 없고는 종교를 가지고 있는 이들의 이야기입니다. 그와 반대로 우리 모두가 원치 않는 고통을 제거하기 위해서 마음에서 일어나는 마음에서 일어나는 탐착, 애착 그리고 성냄, 미워하는 감정들이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지는 종교와 무관하게 모든 이들이 공부할 수 있고 배울 수 있는 부분입니다. 현재 많은 몽고인과 러시아인들이 남인도 불교 사원에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분들이 많은 러시아와 몽고인들을 이롭게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불법을 배우는 것은 지혜를 향상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지혜를 향상시키기 위해 우리는 불법을 공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종교가 불법을 믿지 않더라도 내면의 탐착과 성냄을 줄이기 위해서 불교를 공부해 보는 것도 좋다는 것이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말들이었습니다. 시간도 되게 쉬스버들다. 간다 되게 고불로기 용수보살께서는 사상을 설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공사상입니다. 용수보살께서 지으신 육부논서를 생각해 보면 번뇌를 대처하는데 논리적인 분석을 통해서 대처하게 합니다. 그리고 나는 진정 없구나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합니다. 그리고 나라는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나가 있다고 망상하고 착각하고 있었구나라고 것을 비로소 깨닫게 합니다. 저는 그냥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늘 수행하고 제가 늘 사유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매일 생각합니다. 입보리행론에서 말씀하시는 이기심의 허물과 이타심의 이로운 점들을 저는 늘 사유하고 나라는 것이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스승들의 가르침을 늘 생각합니다. 산스크리트어로 보디치타 빈발라나마, 티베트어로 잔주센베 델바, 한국어로 보리심의 해설이다. 금강살타께 귀의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개송은 구야사마자에서 나온 개송입니다. 모든 사물을 초월했으며 오온과 18개와 12처의 주체와 객체를 온전히 끄는 법무와임은 같으니 자신의 마음은 본래 발생함이 없어 공성의 본성이다. 공할 뿐이다라고 하셨다라는 이 부분은 구야사마자의 근본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을 인용한 부분입니다. 외도에서는 상일 주제다를 설명합니다. 독립적이고 유일하며 자유로운 오온과 분리된 자아가 있다라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불교에서는 이러한 오온과 분리된 독립적이고 단일하며 자유로운 항상 하는 자아는 없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언제나 나라는 것은 오온에 의존해서 이름 붙여진 것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이 부분에 있어서 유식파에서는 그 마음자리에 그러한 나를 가리킬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일단 바깥 대상 그리고 마음, 즉 객관과 주관에 어떠한 실체가 있다면 그것은 실제 존재하는 것이 독자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것도 객관과 주관에 실제 존재하는 것은 없다라고 봐야 합니다. 부처님께서 또 그 용수보살의 중론 18장에 보면 열애라는 분 역시나 오온에 의존해서 열애라고 이름하고 있을 뿐 오온에 그리고 오온과 달리 오온과 하나로 오온과 별개로 다수로도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실제 그와 같이 존재하는 바는 없다고 합니다. 무언가 존재한다라는 생각이 남는다면 그것은 자상이 있다라는 거기 때문에 무아라고 하는 무자성에 도달하지 못한다라고 합니다. 나라고 하는 것이 오온에 의존해서 이름한 것일 뿐 오온과 별도로 오온과 하나로 오온에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과연 나라는 것이 어디에 있는가라고 반문하신 것처럼 이러한 부분들을 거듭 고찰하다 보면 나라고 고집했던 이러한 그 고집들이 점점 더 줄어들고 있음을 발견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나라고 하는 고집이 세지면 세질수록 우리는 이기적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기심이 늘어나게 됩니다. 이 뿌리행론에 따르면 이기심은 모든 허물의 근원이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고통의 근원이 될 것이다라고 하셨습니다. 반면에 이타심은 모든 고통을 여의게 하고 모든 허물을 여의게 한다라고 하셨습니다. 다른 이들을 위하는 만큼 나 자신을 위하지 않고 다른 이들을 위하는 만큼 나와 다른 이들이 함께 그 유익함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지구상에는 70억의 인류가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바로 늘 나만을 위하는 이기심에 사로잡혀 활동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 세상에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이들을 배려하지 않고 이타심을 일으키지 않기 때문에 이 수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문제들의 근원에는 이기심이 있습니다. 이 뿌리행론에서 설명하고자 하는 것은 이기심의 허물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파장을 입히고 이타심이 모든 이들에게 얼마나 유익한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기심을 줄이고 이타심을 일으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보여지는 즉 객관적인 대상과 주관적인 그 마음 이 두 가지가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결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은 전부 다 착각이고 망상이라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과학자들은 우리 인간을 가리켜 사회적 동물이라고 합니다. 사회적 동물은 그 집단에 어울려서 더불어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태어나자마자 어머니의 보살핌을 받고 어머니의 도움을 받습니다. 그래서인지 인간들은 그 사랑과 자비라고 하는 이 감정을 본성에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사랑과 자비를 간직하고 사랑과 자비로서 행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종교가 있고 없고를 상관없이 우리 모두 보다 다른 이들을 위한 배려와 사랑과 자비를 베푼다면 나 역시나 행복해질 수 있다라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주체와 객체라는 이 부분에서 유시각파에서 말하는 일체 유심조의 견해와 중간파에서 말하는 어떠한 것도 실제 존재하는 것은 없다. 그러므로 모든 것이 소리와 이름일 뿐이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마음은 본래 발생함이 없이 공할 뿐이다라는 설명하셨습니다. 이 내용에는 외도에서 말하는 상일 주제 나 그리고 유식에서 말하는 객관적인 대상은 없이 오로지 마음에서 비롯된 뿐이다라는 것 그리고 중간에서 설명하는 소리와 이름일 뿐이다라는 것을 전부 다 함축하고 있습니다. 제불보살께서 대보리를 향해 발심을 하신 것처럼 저 또한 벗어나지 못한 중생들을 벗어나게 하고 해탈하지 못한 중생들을 해탈케 하며 숨쉬지 못하는 이들을 숨쉬게 하고 완전한 열반에 들지 못한 이들을 완전한 열반에 들도록 하기 위해 지금 이 시간부터 깨달음에 이를 때까지 대보리를 향해 발심을 일으키겠습니다. 야랑 자정과 에네 대신 자정과 뒤도 상물로 동력이 따라서는 덮고야지 다 연구하고 다시 대에네 이 부분에서는 삼승을 의미합니다. 즉 성문 영각승, 성문승, 영각승 그리고 보살승의 가르침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밀법에 입문하여 수행하고자 하는 보살들은 세간의 도리에 따라 발보리심을 일으키고 승의보리심을 수행하는 힘이 비로소 생겨날 수 있기 때문에 이 본질에 대해 설명하겠다. 입중론에서 말씀하시기를 입중론에서는 자비심을 예찬했습니다. 즉 자비심이 없다면 우리가 아무리 공성에 대해 깊은 깨달음을 얻는다 하더라도 그것은 대승의 길로 들어서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공성에 대한 지혜가 번뇌장뿐만 아니라 소지장까지 제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자비심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자비심을 통해서 보리심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보리심이 공성의 지혜와 함께 번뇌장과 소지장을 함께 제거하게끔 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승의 보리심을 수행하는 힘이 비로소 생겨날 수 있기 때문에 이 본질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보리심의 주인 지금과 함께 예경하며 보리심 수행이 비로소 윤회를 부수니 보리심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부처님들의 보리심은 나와 오온을 구별하는 분별로 가려 있지 않으니 항상 공의 성품을 아신다. 자비가 충만한 마음으로 열심히 수행해야 하리. 대자비한 부처님께서 이 보리심을 항상 수행하셨기 때문이다. 그 다음 나라고 하는 자, 즉 외도에서 설명하는 자를 부정하는 부분입니다. 외도들이 가설한 자아를 논리로 따져본다면 모든 오은 가운데 어떤 것으로도 얻지 못한다. 상일 주제의 나는 어떠한 탐구와 고찰로도 찾을 수 없다라는 것을 설명합니다. 오은은 존재하나 영원하지 않으며 또한 자아의 실체가 아니니 영원한 것이나 무상한 것이나 의지하는 바탕과 의지하는 자의 실체는 없다. 나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행위자라고 하는 것이 어찌 영원할 수 있는가? 대상이 있어야만 법을 세상에서 논할 수 있다. 영원불멸한 대상이 작용함은 점차적일 수도 동시적일 수도 없으니 따라서 안팎의 영원한 사물이란 없다. 만일 이것이 가능하다면 어째서 존재하는가? 그것이 동시에 사물을 만들어낼 터인데 만일 다른 사물에 의지한다면 그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며 가능한 것이 아니다. 사물은 영원하지 않으니 언제나 찰나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무상한 사물은 행위자를 차단하지 않는다. 나와 분리된 세상, 오온, 18개, 12처와 객체와 주체라는 생각이 파괴된다. 색수상행식 오온을 이타를 생각하시는 부처님께서 성문들에게 말씀하셨다. 양족존께서 항시 형색은 물거품과 같고 감각은 물방울과 같고 표상은 신기루와 같으며 행업은 바나나 나무와 같고 식은 환연과 같다고 오온의 가르침을 보살들에게 말씀하셨다. 오온과 분리된 나라는 것이 없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오온이 실제 존재하는 것이다라는 착각도 반박했습니다. 이 오온 역시나 신기루, 물방울, 물거품, 바나나 나무, 환연과 같다라고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은 4대 요소의 자성을 가지고 있는 세곤을 누누이 말씀하셨고 나머지는 형색이 없는 것이니 없으면 발생하지 않는 것이다. 언급하신 눈, 형색, 18개, 12처들은 객체와 주체임을 알아야 한다. 그 다음은 객체와 주체를 말하면서 무아임을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형색의 입자가 없이 다른 그는 감각기관은 없고 행위자의 감각기관 역시나 더더욱 없다. 발생하게 하는 것과 발생하는 것들을 참된 발생으로 볼 수 없다. 형색의 입자가 감각기관에 으로 비롯해 그 근식을 발생하게 하는 것이 아니니 그것은 근식을 벗어나 있다. 집합에 의해 이것들이 생겨난다고 한다면 집합체도 인정할 수 없다. 즉 유시각파에서 설명하는 관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입자들을 분석해도 그 입자들 역시나 고유한 그 실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작은 입자라 할지라도 독자적으로 존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각각의 방향에 의존하고 그 입자들은 앞뒤, 전후, 동서남북이라고 하는 방향에 또 의지하기 때문에 독자적으로 존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방향이 구별로 분할할 수 있으니 밀입자에게도 분할을 볼 수 있다. 부분으로 붙여진 것, 거기에 밀입자가 어떻게 가능한가? 외부 대상의 한 양상에 서로 다른 의식이 생겨나고 어떠한 매력적인 것도 타인에게는 다르게 보인다. 여인의 육체는 하나이나 시체와 욕정의 대상과 먹이로서 수행자와 욕정에 집착하는 자와 개에게 보이는 것처럼 분별이 세 가지이다.
동일한 것으로 작용하는 것은 꿈속에서의 해악과 같지 않는가? 꿈에서 깨어난 때의 작용에는 차이가 없다. 전부 유식파의 주장을 반박하는 부분들입니다. 객체와 주체의 실체로서 의식에 나타난 어떠한 것이 의식과 별개의 외부 대상으로 존재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따라서 사물의 실체가 외경의 모든 양상에 존재하지 않으니 의식의 제각각으로 나타나는 이것이 세계의 모습으로 현현하게 된다. 심서 볼로 내내니 깨진는 게 대양 대양 방스 다 심서에 순수 이동 그 따와디 유식파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바깥 대상에 존재하는 어떠한 것도 바깥 대상에는 실제 존재하는 바가 없다. 그리고 무엇도 존재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질문하십시오. 아야 다 장도 주어 저기셔 Your Holiness, thank you very much for your precious teachings. Today we have questions for you from different parts of Russia. And the first question is 성아님, from Saint 법문을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will be asked by Bayer G. 오늘 준비된 질문은 6가지입니다. Мы рады, что вы дали возможность с вами встретиться. 첫 번째 질문은 세인트 피터버그 불교 사원에서 하겠습니다. Хочу вам доложить, что санкт-петербургский доцент Гунзычины, инициированный вами в вашем предыдущем перерождении, 람님, 깨달음에 이르는 길에 따르면 보리심을 일으키는 2가지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방법이 서로 모순되는 것 아닙니까? 부처님은 지옥에서 보리심을 일으키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옥에 태어나셨을 때 이미 육바라미를 완성하신 것은 아닙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северную резиденцию. 아야 Вопрос. 대 명아 준비 되면 가서 주어 요 것은 finish Your Holiness, no, he is just asking the question. I'm sorry. Продолжайте, пожалуйста, вопрос. Вопрос. В Ламрине сказано, что есть 2 способа достижения бодхичитты. Способ семеречной связи и замены себя на других. Противоречат ли они друг другу? Известно, что Будда зародил бодхичитту, находясь в аду. Порождал ли он в своем адском перерождении другие 6 способов? Спасибо большое. 아야 명아 준비 되면 더 놀러자야다 다심적으로 놀러자니 부디 7인과법으로 보리심을 일으키는 법과 자타상호 교환법으로 보리심을 일으키는 법은 서로 모순되지 않습니다. 7인과법으로 보리심을 일으키는 것은 대중적인 수행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평등심을 토대로 모든 이들이 자신의 어머니였음을 생각하고 은혜를 생각하고 보답하려는 마음, 사랑, 그리고 자비, 이들을 위하는 의지, 보리심은 호공과 같이 수많은 중생들을 위해 모든 이들이 나와 같기 때문에, 동일하기 때문에 이들을 위해서 이기심을 줄이고 이타심을 줄이고자 하는 자타 교환법과 동일합니다. 하지만 그 7인과 수행법은 좀 더 유연한 그런 양상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타 교환 수행법은 매우 큰 마음입니다. 그 무엇보다도 큰
거대한 그 마음이라고 표현할 수 있고 7인과 수행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와 모든 이들이 고통을 원치 않는 것도 동일하고 나와 모든 이들이 행복을 원하는 것도 동일하고 그런데 그 이기심으로 인해서 고통을 겪고 이타심을 모르기 때문에 고통을 겪는 것을 헤아려서 모든 이들을 위해서 내가 내 자신을 헌신하겠다라는 것이 바로 자타 교환법입니다. 앞서 그 문화혁명 당시 처형을 당한 그 스님께서 나의 적이라 설령 나의 적이라 할지라도 이들의 안녕과 행복을 위해 저는 이들을 단 한순간도 미워하지 않고 이들의 안녕과 행복을 바라겠습니다라는 그 기도처럼 나에게 어떠한 해악을 입힌다 할지라도 나는 그들의 모든 이들의 행복과 기쁨을 간절히 바라기 때문에 육바라밀 행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자타 교환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이들을 위해서 선한 마음을 일으킨다면 악도에서 벗어나고 다음 생에 이와 같은 수행을 할 수 있는 조건을 얻고 세세생생 중생들을 위해서 수행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비로소 부처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이들을 위한 큰 마음을 일으키는 그 마음의 크기에 있어서 자타 교환법이 훨씬 더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7인과 수행법은 이렇게 큰 마음을 처음에는 일으키지 못합니다. 구체적으로 모든 이들이 어머니였음을 생각하고 하는 이러한 부분들은 좀 더 구체적이고 유연한 그러한 수행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경전에서 7인과 수행법이 보리심을 일으키는 방법이라고 설명을 하셨지만 그 파급력과 영향력 그리고 그 능력에서는 자타 교환법이 훨씬 더 효과적이고 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다음 질문하십시오. 두 번째 질문은 부야티아에 있는 림부체 박샤 사원에서 그리고리 가르메예브라는 분이 하겠습니다. 우리의 본성은 불성이며 광명이라고 합니다. 반대로 윤회의 뿌리는 무지함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궁극적인 본성이 올바르게 아는 그 알미라면 무지의 근원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산지 릭삼 회세데 간주 르시 예나스 다 머리부터 강이남스 다 가다 가란주 다스는 타냐 딱서디 조디 아니 이루드르도가 나라고 하는 이름을 붙일 수 있는 근간은 바로 마음입니다. 그리고 보트가라, 즉 나라고 하는 주체를 우리가 이 마음이라고 하는 자리에 있다라고 이름을 합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마음자리를 깊이 들어가 보면 정광명이라고 하는 그런 대상이 남는다고 합니다. 열애장경과 보성론에서는 불성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모든 이들이 부처가 될 수 있는 부처의 씨앗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모두가 지니고 있는 이 광명을 알고 이 광명의 자리를 그 광명을 안다면 우리 모두 부처가 된다고 합니다.
금강승에서 오온과 18개 16처 등을 비롯해서 80개의 분별 망상이 흡수되고 명정, 명증 득의 단계 1차, 2차, 3차로 들어가서 마지막에 광명의 상태에 들어가게 되면 본래의 자성, 본래의 본성을 비로소 보게 된다고 합니다. 금강승 수행자는 신구이의 적의 단계에서 그 의적의 단계에서에 도달하게 되면 마음의 허물을 대다수 제거하게 되고 제거해 가면서 그리고 제거하는 어느 정도 제거했기 때문에 마음이 본래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 비롯됨이 없는 것을 알게 되고 모든 것이 의식이라고 하는 것이 대상을 인식하는 것일 뿐이라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는 분별망상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의식이라고 하는 것이 대상을 그저 인식하고 있을 뿐이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의식은 늘 분별과 망상과 함께 대상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수행자는 이런 분별 망상이 어느 정도 걷어지고 그리고 제거되었기 때문에 그저 의식이라고 하는 것이 대상을 인식하고 있을 뿐이다. 어떠한 분별 망상도 자리하지 못한다라는 것을 인식하게 됩니다. 그래서 무명이라고 하는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제거되는 것입니다. 무명에는 다양한 단계가 있습니다. 번뇌의 무명, 그리고 대상을 인식하지 못하는 무명, 무지함 등 여러 단계가 있습니다. 정광명이 발현된다. 정광명을 안다는 것은 오로지 대상을 인식할 뿐이다라는 것을 안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분별망상도 자리하지 못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알았을 때 바로 우리가 불성을 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 질문하십시오. 그 다음 질문은 모스크바의 세이브 티베트 재단에서 그 대표인 안드리안 멜니코브입니다. Мы глубоко признательны вам за учение, за все учения, которые на протяжении многих лет даруете нам в Индии, Латвии и теперь здесь. 저희 러시아인들을 위해 수년 동안 인도와 라트비아에서 귀한 가르침을 주셔서 매우 감사드립니다. 이분은 제 친구입니다. 그간 들은 가르침들은 우리의 자비와 지혜를 개발하고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진제보리심과 족체의 암 그리고 마하무드라가 동일합니까? 그렇지 않다면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진제보리심이라고 하는 것은 공성을 직접 깨달은 지혜를 의미합니다. 족첸과 마하무드라는 정광명을 가능한 한 최대로 발현시켜서 그 정광명을 경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원만 즉 족첸이라고 할 때 마음과 알을 분리하여 마음에 끄달리지 않고 오로지 알 뿐이다라는 것을 개발하는 것, 그 알 뿐이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제가 늘 말하는 심오하고 적정이며 분별을 여의었고 무의의 법을
내가 깨달았으나 그 누구도 알지 못하니 잠시 홀로 외딴 곳에 머물겠다라는 부처님의 말씀을 저는 인용합니다. 심오하고 평화로운이라고 하는 것은 사성제 초전법문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분별을 여의었다라고 하는 것은 중전법륜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무의의 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 정광명 즉 열애장경에서 말하는 불성을 의미하고 있다고 저는 설명합니다. 그리고 저는 해석합니다. 그리고 열애장경에 보면 열반에 있어서 여러 단계로 설명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해실밀경에서도 해실밀경을 토대로 삼부자 성설을 설명합니다. 중전 그 초전법륜에서 모든 것은 자상이 있다고 하시고, 중전법륜에서 어떠한 것도 자상이 없으니 대상의 무자성을 설하시고, 삼전법륜에서는 주체 즉 마음의 무자성을 설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80개의 분별이 차단되고 10의 상태, 20의 상태, 3공함 세 번째 공함의 상태에 들어가서 네 번째 공함의 상태에 들어가면 정광명이라고 하는 본래의 알뿐이라고 그저 알뿐이라고 하는 가장 미세한 의식의 상태에 들어가게 됩니다. 중전법륜에서 대상의 무와 대상의 무자성 어떠한 것도 실체 존재하는 바는 없다라고 설하셨다면, 삼전법륜에서는 마음 역시나 어떠한 것도 실제 존재하는 것은 없다. 마음 역시나 실제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 즉 마음은 그저 현상이 그 마음의 작용은 그저 알뿐이다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분별망상도 자리하지 못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하무드라와 대원만 족첸에서 하는 수행은 이 마음에 어떠한 분별도 자리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많은 경전을 보고 여러 경전을 접목시켜서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비로소 마음이라고 하는 것 역시나 그 마음이라고 하는 것에도 어떠한 실체도 존재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교에서 말하는 가르침에 대해서 어느 정도 체계가 잡혀야만이 금강승의 가르침들을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높은 산을 오를 때, 바위산을 오를 때 사지가 멀쩡하고 그리고 많은 훈련을 받으면 아주 높이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별로 훈련을 받지 못하면 정상까지 도달할 수 없습니다. 정상에 도달하기 위해서 현교의 많은 경과 논을 보고 더불어 어느 정도 그것이 숙달이 됐다면 밀교의 수행에 조금씩 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밀교에서 말하는 정광 마음에 어떤 그 분별 망상도 존재하지 않는 그저 알 뿐이라고 하는 이 현상, 그 정광명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마음에 있는 거친 번뇌들이 많이 제거되어야 하고, 그리고 그 제거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여러 가지의 과정들이 있습니다. 지금 그 정광명 대원만에서 말하는 그 알뿐이다라는 그 릭바와 마하무드라의 수행을 어떻게 보면 진제 보리심에서 설명하는 그 궁극의 진제 보리심이라고 이름을 하면 어떨까 싶기도 합니다. 그 산대지 중부이나 그 담도선지 족체 그 대원만의 수행과 마하무드라의 수행이 진정한 그 수행이 되었다면 진제 보리심이 일어난 것이라고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대로 된 그 대원만과 마하무드라의 수행에 들어갔을 때, 도달했을 때 진제 보리심이 일어난 것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밀라레바 수행자입니다.
대원만과 마하무드라라고 하는 이름만으로 그 수행을 한다라고 해서 보면 그 수행하시는 분들 가운데 마음이 중요하다라고 해서 무자성, 즉 대상의 무아라고 무자성에 대해서 그다지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경향도 있는 것 같습니다. 대상에서 어떠한 것도 실제 존재하지 않음, 즉 무어자성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다면 마음의 무자성 역시나 제대로 파악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그 나로 육법과 같은 수행들은 거친 기혈정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혈정이 미세해지면 미세해질수록 정광명이 발현되는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거친 80개까지의 분별 망상이 차단되고 제거되고 그 분별 망상이 제거된다라는 것이 우리의 망상에서 사라지고 제거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혈정이 그만큼 다스려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 분별들이 제거되고 차단되는 과정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대원만과 마하무드라 수행이 제대로 된다면 진제 보리심이 제대로 되었을 때야말로 바로 진제 보리심이 일어난 것이라고, 그리고 그때는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The group of the Russian scientists led by the member of the Russian Academy of 그 다음 질문은 Svyatoslav Medvedev has already 과학자들의 study meditation 모임에서 major Tibetan monasteries in South India. And Professor 모임에서 준비했습니다. 남인도에 방문하여 asked the next 그 사원에서 과학을 이야기했던 분입니다. 모스크바 대학의 신경과학자 알렉산더 칼판 교수입니다. 달라이라마 성화님, 불교는 오랫동안 뇌의 미묘한 그 메커니즘, 즉 기능에 대한 의문을 탐구하는 과학자들에게 해답을 찾을 수 있는 지침서 같은 기능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왔습니다. 신경과학자들이 뇌를 연구하는 데 사용하는 도구도 사용하지 않고 그러한 기계도 없이 불교가 이 같은 그 지식을 축적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산제베 슝그나라 아니 지다 오모더 퍼진데 데즈나라 레베 과정을 지식해요 말이. 불교의 반야부와 중간부에는 이런 심리학에 대한 가르침들이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지 않습니다. 반면에 소작, 행, 요가, 무상요가 단트라의 금강승의 수행서에는 의식을 매우 여러 단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식은 여러 단계로 들어가게 된다라는 것을 설명합니다. 그래서 수행자들은 이러한 부분들을 그 교과서적인 차원에서 배우지는 않지만 자신의 수행을 통해서 자신의 그 뇌가 이런 그 마음들이 작용을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날 과학자들이 이런 수행자들을 초빙해서 연구할 때 보면 의식이 점점점 더 미세해지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초미세 의식의 수행의 단계라고 할 수 있는 툭담의 단계에 들어갔을 때는 심장의 박동이 멈추고 뇌에 더 이상 혈액이 공급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미세한 의식이 육신에 남아 있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우리 수행자들은 바로 초미세 의식을 활용한 정광명의 발현을 통해서 무자성을 보는 그러한 단계라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오늘날 과학자들은 이 단계에 대해서, 이 현상에 대해서 설명하지 못합니다. 최근에 남인도에서 3주간 한 스님이 이 단계에 들어갔습니다. 그 현실로는 그 입적하셨다라고 볼 수밖에 없지만 살아 생전의 그 모습을 유지하고 우리가 말하는 초미세 의식의 수행의 단계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현상들을 보이셨습니다. 뇌는 작동하지 않고 심장도 더 이상 뛰지 않습니다. 즉 거친 의식과 거친 작용들은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가장 미세한 의식이 육신에 아직 남아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 살아생전의 모습 그대로를 유지하고 있고 결코 죽었다고 볼 수 없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스크바 대학의 그 뇌신경학자 중 한 스님이 한 분이 한 학자께서 남인도에 가셔서 그 스님을 과거부터 이러한 그 툭담이 들어가는 분들을 연구하기 위해서 그런 장비들을 남인도에 보관해 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때때로 이런 현상들을 보이는 그 입적하신 분들 중에서 이런 현상들을 보이는 분들이 있을 때마다 그 장비를 사용해서 계속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의학적으로는 사망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이는 이것을 우리는 그 툭담의 단계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이것이 금강승에서 설명하는 기혈정의 그 순환과 그 수행을 하는 그 법이라고 이제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보면 그 금강승에서 설명하는 미세 의식의 수행법으로 설명을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나루 6법을 비롯한 기혈정의 이 수행들이 바로 이런 심리적인 단계들을 설명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Thank you very much, Your Holiness. Our next question is again. 저희가 준비한 It will be 다음 asked 질문 by 역시나 세인트 피터버그 불교대학에서 준비했습니다. Datsan in Buryatia. 그 이볼긴스키 다찬 부야티아 분입니다. 무상은 매 순간의 소멸함을 의미합니다. 매 순간 소멸하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초 단위의 시간 측정에 더 익숙합니다. 그러면 그 매 순간, 즉 찰나찰나라고 하는 것이 몇 초를 의미하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Поэтому хотелось бы узнать, какова длительность момента в долях секунды или в других каких-то измерениях. И дополнение к вопросу, 5 постоянных ментальных факторов сознания, они идут одновременно или последовательно друг за другом? Спасибо. 나야 매다고 차라 먹고 싶기도 와. 배낭 안즈 무상에도 여러 단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태어나서 죽음을 겪게 되는 이것도 무상이라고 할 수 있고 어제와 오늘도 무상함의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매 순간 변함이 없다면 변화가 있을 수 없습니다. 찰나찰나 변하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이와 같은 변화가
보이는 것입니다. 항상 움직이고 있는, 항상 변하고 있는, 항상 찰나찰나 발생했다가 소멸하는 본성입니다. 아마도 우리가 아는 초보다는 더 빠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매 찰나 변화가 없다면 매 찰나 발생했다가 소멸하는 이러한 무상함이 없다면 변화를 우리는 발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무상이라고 하는 것이 한 해를 의미할 때도 있고 한 달을, 그리고 한 시를, 한 분을, 한 초를, 그리고 그보다 더 짧은 순간들을 의미할 때도 있습니다. 무상이라고 하는 것에는 여러 단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이렇다라고 지정할 수는 없습니다. 가장 미세한 무상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우리가 알고 있는 몇 초보다 훨씬 더 빠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매 찰나찰나 변한다라고 하면 우리가 보고 있는, 우리가 알고 있는 초보다 훨씬 빠른 것은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무상은 단 한순간도 멈춰 있지 않는, 계속 움직이는, 계속 흘러가는, 변하는 것입니다. 가사 초다 초와서번 두시 일을 저거고 심 군주 코르 로저 군중가 시베 인선이 다디 저단 초와 두시 에는 가고 두시 그러다 가다 조심기 칠레로지 조심기 칠레로지 사지리 인도 조심 참을로리야 그게 유지하지도 초월을 시듯이 마음에는 여러 가지 부수적인 감정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감정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오변행이라고 있습니다. 이 오변행은 심원과 항상 같이 그 작용을 한다고 합니다. Your Holiness, 그 다음 질문 하십시오. question from Rinpoche Paksha Datsan in Buryatia. 저희 다시 부야티아의 림부체 박샤 사원에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아리아 발라 불교 단체의 대표인 발렌티나 가바부에바입니다. Во время практики отрабатывать ту или иную жизненную ситуацию. Например, когда заболевает близкий, 다른 상황의 삶에 우리는 다른 상황의 삶을 마주하게 될 때 어떤 영적 수행을 해야 합니까? 예를 들어 사랑하는 사람이 병에 걸렸을 때 어떤 수행을 통해 사랑하는 사람과 나 자신을 도울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입보리행론에서 말씀하신 내용이 큰 가르침을 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윤회하는 이 오온을 갖고 있고 이 오온이 있는 한 우리에게는 늘 고통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고통을 겪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고통을 좀 더 널리 포괄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은 생겨났다가 소멸하듯이 세상 역시나 이렇다면 우리도 이런 몸을 얻은 이상 생로병사의 고통은 경험하기 마련이다라고 생각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 지구상에 70억의 인류가 생로병사의 고통을 겪고 있다고 담담히 받아들여야 합니다. 현재 그 전염병으로 70억의 인류가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 이 뿌리행론에서 말씀하신 고통의 근원 그리고 고통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생각해봐야 합니다. 고통을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인가? 지금 내가 마주한 이 고통들을 내가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인지를 바르게 판단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라면, 그리고 고통을 해결할 수 있다면 그 방법을 통해 최선을 다해서 고통에서 벗어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뿌리행론에서는 만일 내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더 이상 근심 걱정에 사로잡혀 있지 말고 그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라고 하셨습니다. 반면에 내가 겪고 있는 문제를 내가 해결할 어떠한 방법도 없다면 더 이상 근심 걱정에 시달릴 필요도 없는 일이다. 그저 받아들이면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그 문제를 싫어하고 어려워하고 근심 걱정할 필요가 무엇이 있겠느냐라고 하셨습니다. 아플 때에도 낙담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이 병에서 벗어날 수 있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더 이상 방법이 없다면 우리는 불자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나의 업이다라고 담담히 받아들이는 자세도 필요합니다. Your Holiness, do we have more time for questions? Because we have some more questions. If 다른 질문을 해도 되는지 성하게 여쭙고 싶습니다. we have a question from Yuri Vikulin from St. Petersburg. It was sent to us by email. 그 다음 질문은 세인트 피츠버그에서 이메일로 유리 비쿨린이라고 하는 분이 보내온 질문입니다. 오늘날 유럽에는 표현의 자유와 그리고 이슬람에는 종교의 독단주의가 있습니다. 21세기의 이 두 개념 간의 조화를 어떻게 꾸려갈 수 있습니까? 최근 프랑스에서 일어난 사건은 두 종교 간의 갈등을 더욱 심화시켰습니다라고 메일이 왔습니다. 프랑스 돈지가겠네 주자라 또 땅을 때 유럽이 마주 상황다 같이 쳐졌다고 덤지치더니 오늘 기도해 봐. 땅다 체시지 그래서 다 같이 다시 당부증을 든지 지지자서 든지 또 좋은데요. 최근 프랑스에서 이슬람인이 그 프랑스 초등교사를 살해한 그런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것은 개인의 그러한 무지함에 의해서 발생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슬람인을 전부 다 싸잡아 그 이슬람인들이 전부 다 문제라고 보지는 않아야 합니다. 유럽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그러한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어떠한 한 종교를 특정 종교를 저격해서 그 종교로 인해서 이런 사단이 발생한 것이라고 몰아가지 않아야 합니다. 불교에서는 우리에게 무지함이 있는 한 무지로 인해서 온갖 문제를 만들어내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그런 문제를 만들어냈다고 해서 한 개인이 한 잘못을 토대로 모든 이들을 한 단체를 저격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냠지 가서 seven nation
유럽 냠지 EU라고 하는 유럽 연합에는 막시 당고 때버리 막시 이버 때버리 7개 이상의 국가가 가입되어 있습니다. 1차 대전, 2차 대전에 프랑스와 독일은 심각한 그 적대 관계를 유지해 왔습니다. 저먼의 아데나, 독일의 아데나, 프랑스의 디골이 유럽 냠지 쭉 EU라고 하는 유럽 연합을 결성했습니다. 가다 한 전부 뒤가라 미국 다서시샤 유럽인 유니언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국가들이 본보기로 삼아야 하는 그런 결성 단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 유럽 내에서 제1차, 2차 대전과 같은 그러한 전쟁은 더 이상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아프리카와 유럽, 아시아 및 많은 국가들이 본보기로 삼아야 하는 그러한 그 단체라고 저는 사람들에게 종종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발생한 프랑스에서 일어난 사건과 같은 일들은 일어날 일들을 가지고 우리가 한 단체를 전부 다 매도하지 않아야 합니다. 어디에나 문제가 일어나기 마련입니다. 유럽 차잖아 한 가정에도 항상 말썽을 피우는 사람이 있듯이 성숙하지 못한 이들이 여러 가지의 문제들을 만들어냅니다.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를 하나를 가지고 어마어마하게 큰 문제로 만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미성숙한 이슬람 소수가 일으킨 문제를 가지고 모든 이슬람인들이 그 사람과 같다라고 이 최근에 발생한 사건을 토대로 큰 문제를 이것을 큰 문제로 더 크게 만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부처님께서 살아계셨을 당시에도 늘 말썽을 피우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Thank you very much, Your Holiness. Thank you. Thank you. See you again tomorrow.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디 30레송.